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엎드린 우리의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와 사랑으로 묶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교구와 목장, 또 각 부서와 섬김이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와 나눔이 넘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부서 안에서 나누어지는 기도 한마디, 그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섬기는 목장지기들과 또 부장님들, 리더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고 격려해 주셔서 그 귀한 헌신들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근심하고 원망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오늘의 우리도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완수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친히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신 주님을 따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예배 사역을 하는 여러 찬양팀들이 있죠. 그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의 리더를 맡고 섬기고 있는 스캇 브레너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좋은 찬양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The Heart of Worshi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려한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화려한 행사,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경험하게 되는 공허감이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크고 화려한 일을 치를수록 그 다음에 찾아오는 소진 증후군, 이른바 번아웃을 강력하게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마친 운동선수라든지 콘서트를 마친 가수, 또 엄청난 규모의 부흥회를 끝낸 목회자들이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딘가 텅 빈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성경에서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하여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급격한 절망과 공포에 빠진 채로 도망을 다니고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버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직접 찾아와서 어깨를 두드리고 또 물을 마시게 하면서 소진된 그를 다시 일으켜 주고 나서야 엘리야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도 어느새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아브라함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을 되찾아왔지만 정작 그 다음 혼자 남겨졌을 때에는 자기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내게는 왜 아직도 자식이 없을까라는 한탄과 푸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불쑥 인생의 허무와 불신이 밀려들 때가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영적인 소진으로 힘겨워할 때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조차 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그저 약속일 뿐 손에 잡히는 바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다는 것이죠. 아내 사라의 태는 의학적으로 다친 상태였고 삶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상식적으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말씀이 늘 약속으로만 끝나니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와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일하실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그럼 입양이 최선이구나, 저기 있는 엘리에셀을 아들 삼아야겠구나, 이렇게 엉뚱한 데서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권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은혜 아닌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쳐있는 그의 상황을 주님이 아셨고 말씀에도 위로를 얻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심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가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별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늘의 별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남아메리카 칠레에서 사역을 할 때 칠레 북부 지역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 천문대의 70%가 모여있는 곳으로 천체 관측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에 300일 이상이 맑은 날씨에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별빛이 공기 중에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바로 이런 장면을 맨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답죠? 이 장면이 너무 경이롭고 아름다워서 많은 커플들이 방문하는 명소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너의 후손들이 저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 또 한 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처음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을 통하여 다시 약속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완전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기는 믿었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부분적이었고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직도 그에게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엄연히 다른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인이 된단 말인가?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을 귀로 들려주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은 하늘의 별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 약속의 방법은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별도 보여주시고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허무와 불신의 늪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물을 달라고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 결과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겨우 응원 정도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이 될 짐승들을 가져와서 반으로 갈라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 고대 근동사회의 특별한 계약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두 사람이 정식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제물을 둘로 나누고 그 계약 당사자 둘이 그 사이를 함께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둘 중 누구라도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들처럼 찢기게 될 거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나누는 것이죠. 조금 섬뜩해 보이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약속을 얼마나 진중하고 엄격하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계약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서 펼쳐 놓았는데 그가 잠들어 있는 밤중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화로와 횃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시고 갈라진 제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계약이 성사되려면 그 당사자 둘이 함께 제물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허무와 불신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바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맺는 약속은 두 사람 모두가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혼인 서약만 하더라도 서로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서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한쪽이 사랑을 파기하고 떠나버리면 그 약속은 끝까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마음과 태도가 이 계약의 실행 여부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이루시는 결단이자 다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믿음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얻을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 영적으로 자주 넘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기를 반복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아멘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단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실 거라는 소망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건 약속을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제물되어 생명을 쪼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믿어지다가도 또 다른 의심을 품게 되고 어제의 감동이 오늘의 공허감으로 바뀌는 이 허무와 불신을 평생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약속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꺾이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미 완성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하루, 그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스스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